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말씀하는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다른 교훈은 또 누가 전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것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죠. 그리고 또 그런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라든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했는데 하나님 영에 감동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으로 감동,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에 따라서 기록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중에는 다른 거짓 교훈, 거짓말들을 좀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이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하는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전하여 자신의 배부름을 취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성경 말씀에 없는 사실을 말하는 자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없는 말을 주의 종들이나 우리 또 성도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는 하나님 내용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또 그것을 듣는 자들도 그게 맞나 아닌가를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했다 그래요. 이런 자들을 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을 품고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내용을 전하라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하는 다른 말들을 왜 전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거짓 교훈, 또 다른 교훈, 사람의 교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교훈이 생기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갖다가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으로 자꾸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전했기 때문에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한 이유가, 왜 다른 교훈이 생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단들도 교회 꾸며서 말을 잘한대요. 그런데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도나 또는 뭐 그런 것으로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한대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닌가를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들이 기뻐할 내용으로 자꾸 전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자꾸 찾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전철을 타고 가는데 자기가 통일교 목사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전하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는 실패한 예수고 지금 성공한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문성명 씨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조물주라 그러면서 어떻게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저 과천에 있는 인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성공한 예수가 왔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네 글자죠. 그리스도. 근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린 사람이지 예수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분명히 그들의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내용을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꾸 전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곡해하고 자기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의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와 있죠. 그래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걸 우리 안에 육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다른 교훈을 갖다가 전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도 잘 보십시오. 이 사단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죠. 사단은 보니까 교활한 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죠.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묘히 말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살짝 꼬아가지고 그럴듯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전합니다. 뱀에게 뭐라 그러는 그 창세기 3장 1절에는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그래요. 들짐승 중에. 저와 여러분은 들짐승이에요? 아니요. 우린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광야에 속한 자들인데 가장 교활한 것이 강교한 것이 사단이었어요. 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싹 꾸며서 하는 것들이 사단이에요. 그 모습은 사람이지만 그 속은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단은 되어졌느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여있어요. 자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사단도 그 회의에 참석해요. 성경이 분명히 사단은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단이 들어옵니다. 욥기에는. 그런데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사단이 늦게 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가르치고 듣고 하는 이 내용은 무엇 때문이다? 사단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는 12절부터 14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이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성. 이 계명성은 뭐냐? 빛이 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별이에요. 이게 계명성이란 뜻이죠. 열개자 별 성자잖아요. 빛이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바로 그 문을 열어서 빛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계명성. 이게 바로 그 사단인데 사단도 이렇게 빛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계명성이
지극히 높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비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모든 구름 위에 뛰어나서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건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구름을 사람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 위에 올라가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땅으로, 세상으로, 음부로 내쫓아버렸어요. 그 계명성입니다. 영어 성경에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사단을 갖다가 루시퍼 그런데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예, 그냥 계명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가 또 세상 나가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내가 돋보이고자, 내가 나타나지고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면서 나를 강조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계명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럼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표적과 기사를 좋아한대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그래요. 표적과 기적을 좋아한다.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시대에 그분은 이제 옛 언약의 옛 사람의 모습을 끝내고 이제 새 사람의 내용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분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도 악한 자들의 임함이에요. 이 악한 자의 임함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 사단의 표적이 뭐냐? 사단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자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전하는 것을 가지고 교만에 이르게요. 경건을 자기 유익의 재료로 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자꾸 바라보지 않고 뭔가를 자꾸 이상한 것을 갖다가 찾아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평안을 예언합니다. 괜찮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으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제 괜찮을 거야. 곧 이제 괜찮을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잘 살 겁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맞습니다. 어떤 복인데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셨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살면 죽어요. 영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언제든지 정해져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 예레미야서에는 그렇게 해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러나 그는 그게 자기 것으로 사실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중에 종들끼리 다툼이 있으니까 땅이 좁아서 거기서 가기 힘들어서 서로 좋은 것을 먹이려고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헤어지자 그럽니다. 네가 동쪽 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요 네가 서하면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이다. 근데 롯은 어딜 택했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데로 갔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데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것은 뭐 같아요?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 땅은. 그러나 그것이 애국 같더라 그랬어요. 너무 좋은 땅이었는데 그게 에덴 동산처럼 너무 좋아 보였는데 그게 바로 애굽 땅 같이 좋더라 그랬어요. 자기 좋은 대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다음에 너는 일어나 행하라 그래. 동서남북으로 행해보라 그러죠. 그 땅을 주겠다.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다른 복음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니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거기서 은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다른 것에 뒤져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내용이 이렇게 있다 저렇게 있다 또 어떤 소설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 거기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뭐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하시더라 아니죠.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내용을 똑바로 전하고 알려고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을 믿게 합니다. 거짓을. 예레미야서 28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또 15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한다 그래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참 힘들어요. 그죠? 왜 힘드냐? 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갖다가 축복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15절부터는 마지막 60 몇 절까지요. 그 평균 한 64절 정도 되는 거는 다 저주에 관한 거예요. 그럼 신명기 28장은 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그런데 왜 축복장이라 그러느냐? 그 앞에 써진 복만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면 죽을 거야?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 10개의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3계명 4계명까지만 그렇게 하라요. 하라 그러고 나머지는 10계명 중에서
두 계명 정도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 나 외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 말라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이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자꾸 추리다 보니까 좋은 거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거예요. 지키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힘든 거예요. 왜? 내 욕심으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짓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다른 교훈들을 갖다 얻으려고 하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시편 119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기 때문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실은 마귀의 자녀라고 요한복음 8장 43절과 44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탐심 때문이라고 사무엘상 15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 욕심이 관철되도록 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짓 교훈이에요. 그렇게 전하는 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거짓 선생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생들. 분명히요, 그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는 식물을 금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못하게 한다. 혼인을 방해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 혼인을 방해하고 또 식물을 금하게 하는 것이 뭐냐? 못 먹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그리스도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가 전할 때 또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염려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저주받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부정적인 인간이 되지 않느냐? 아니죠. 거기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전하는 자들을 죽이라 그랬죠. 신명기 13장에 보니까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 13장에 나와 있는 것은 죽이라고 해서 칼로 찔러 죽여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문을 닫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젠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셨어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죠. 그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게 문제라면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진리고 아니라는 것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배워왔고 또 짧게는 몇 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주의 종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매달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짓 것에 사로잡힐 생각하시지 말고 거짓을 추구하려고 하지도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자연히 그들은 소멸되겠죠. 여러분 무엇이 더 궁금합니까?
성경은 모든 것의 으뜸이잖아요. 가장 귀한 건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다른 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 동안 성경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또 성경으로 열심히 수고하여서 수확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